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체될 것이 없습니다. 로마의 사형제도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성 밖 골고다까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밤새도록 지금 신문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다 찢겨지셔서 이미 출혈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몹시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 바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저히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군병이 길가에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해도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너 이 십자가 좀 대신 져. 십자가 대신 지라고 지금 군병이 이야기하는데 저기요, 십자가 좀 대신 져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너 여기 십자가 좀 대신 져.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피부 색깔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아마 거무잡잡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좀 잘 지게 생겼다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야, 너 시골 사람이지? 여기 이 십자가 좀 대신 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예, 제가 대신 져드립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를 지금 떠맡게 된 겁니다. 자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시몬의 입장에선 이건 완전 억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억지를 엄청난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특별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억지로 지게 된 그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직전에 구입한 책들 중에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아무리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곤란한 문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쓰러뜨린 그 상황이 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한량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본문 27절을 보시면 백성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막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슬픔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춰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슬퍼해야 할 비극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른 채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가장 슬퍼해야 할 눈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여전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도 모른 채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길이 멸망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단지 잠깐의 아픔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영원한 아픔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32절 말씀인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바라바를 사형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세 명의 행악자를 십자가형으로 처단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라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깊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채찍에 찢기신 그러한 몸으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택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바라바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지신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억지로 지은 그런 십자가라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이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한 눈물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충만한 복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더 깊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결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